역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천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지자보다 뛰어나시다.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때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므로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쭉 나오는 말씀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만물, 모든 피조물, 그중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다른 천사가 포함해서 천사들도 예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천사는 피조물,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구약에서도 10장 103장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 고난의 일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20절, 21절, 이어서 22절에 나오는데 잠시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지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큼 차이 나냐 할 때에 아주 많이 차이 난다는 표현을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얼마만큼 좋아하냐 그러면 뭐 하늘만큼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늘과 땅 차이 이상입니다. 예수님과 천사와의 차이는 뛰어나다 이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훨씬 뛰어나다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죠 사실은. 굳이 예수님 뛰어나신 분으로 표현해서 성경에 그런 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본문 4절에 천사들보다 뛰어나는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으로 뛰어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5절에서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기업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종, 또 일꾼,
사역자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관계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 차이니까 예수님께서요 천사보다도 천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신 분이시고 뛰어나신 분이 유명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베푼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냐면은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 4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19장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리. 마태복음 28장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 19장 말씀 연결하면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같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한 건데, 뭐, 신학적으로, 실이 그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근데 성경 이 말씀으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요, 그 안에 비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왜 다 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그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딱 한 남아있는 한 사람이구나 사용된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 게 아닌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이거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깁니다. 여호와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꿨습니다. 뜻은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고 하는 뜻으로. 근데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의 창시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할 수 있는 이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찬송도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의 이름 위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위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죠. 천사들도 바로 예수님 이름 앞에, 예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뒤에 나오는데 경배드려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경배드리고 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신 사람들,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7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어떤 이름으로 지킨 게 아니고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받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살핍니다. 보살피고 그러는데, 이게 또 다른 면에서 표현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고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도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되네요. 그래야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다고 한과 동시에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과 같아요. 아버지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서 천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 모든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모습들은 이사야 6장이나 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 경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감히 천사와 예수님하고 비교한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천사는 피조물로서 섬기는 영입니다. 섬기는 영. 우리 1장 10절 이어나온 7절에 보면 천사들은 바람, 영으로, 바람이란 말이라 영이란 말 같아요. 바람, 호흡, 생기, 영이 같은 한 단어에 다 의미 담겨 있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인용하면서 천사들은 바람으로, 영으로, 그리고 사역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3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나 영역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입니다. 아까 22절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곳에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권한 이웃마을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천사들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라 할 수 있고 종이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라니까 사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천사들이 어떻게 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를 하나님 도우셔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아주 무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19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 아수르 군인을 합범까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성장이 됐다고 했습니다.
천사를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습게 여긴 아수르군에 정멸시킨대요. 왕은 살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그 신의 신전에서 경배하다 죽은다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 신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한 천사가 하나님 잘 섬기는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를 18만 5천명 다 죽이고 구원 거예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다시 말씀 가운데 천사 한 명은 불러도 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여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니죠. 쉬운 거죠.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따르고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십니다. 천사가 이렇게 18만 5천명 적을 다 죽임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나라를 보호하고 도와준 거. 다니엘 8장 16절과 9장 22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지혜와 총명을 주었다고 했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환상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는 보이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천사를 가브리엘, 특히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인데 하나님 명을 받아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이 주시고 고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혜를 줄 때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천사를 통해서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시는데 천사들이 이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일을 원래 성령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깨닫게 하고 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돕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 선지자를 수송되는 한 청년이 두려워해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가지고 공격이 오면 이제 성 함락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겠죠. 6장 17절에 엘리사가 그 산 청년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했을 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군대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천사를 불로도 이 표현을 사역자를 바람으로도 표현했기 때문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려고 왔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그걸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를 죽이라고 잡았어요. 베드로 고개 갇혔고 교회는 뭐 했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나오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게 환상을 본 줄 알았어요. 보고 감옥 밖에 나와서 찬바람 속에서 정신이 났는지 했던 간에
실제로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직접 봤거든요. 환상을 보든 실상인지 그건 그때는 몰랐지만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천사가 와서 자기 묶여있는 다 풀고 닫혀있는 문도 다 열고 천사 감독의 문이 열렸어요. 다 풀리고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천사에게. 배경을 봤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구해 주셨다는 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돕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의하여서 분양할 때 그 향과 더불어서 하나님보다 앞으로 올려져요. 그리고 응답이 내려와요. 이게 천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보살펴 주시는 이건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과 뜻을 행하며 구원받은 성도들 후사들을 돕고 섬기라고 보내심을 이거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천사를 섬기해야 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나오죠. 1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지 않느냐. 이 구원받은 상속자들이 성도들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움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받으세요. 천사들. 수호천사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성도들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사는. 근데 우리가 그 천사를 의지하고 높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이 천사 앞에 어떻게 절하라니까 난하지 마라. 하나님께 하라고 천사가 하거든요. 다들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 일단 알아야 되고 이 천사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한 우리도 섬기고 돕도록 파송받아 와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경배할 대상은 아니다. 넘어서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천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 모르지만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천사가 또 타락한 사단이 우리가 훨씬 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이 천사 사단을 경배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는 종의 신분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하고 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에 있지만 예수님도 몸을 입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여러분의 신분이 소속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내 신분이 어떤지.
우리 시민권도 대한민국 시민권 국민 무슨 시민권도 있지만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요. 우리의 신분은 인간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녀하고 종하고는 신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종이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의 지배 아래 있고, 주인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떠나면은 아들이 그걸 다 이어받아서 주인돼요. 이게 힘 차이가 있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과 천사도 심판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바울이 그런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정체를 갖게 되는지. 우리가 천사도, 그 타락한 천사겠죠. 천사도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 심판을 하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 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주인이 종한테 물론 고맙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수고했다면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잘하고 뭐 그런 주인이 있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종의 주인한테 잘하고 섬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나 다른 이 피조물들, 사단이나 세상 권력자들이나 이 사람들 경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녀들도 경호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통령 경호하지만은 대통령 가족도 경호를 한다는 것 같아요. 법으로 보여져 있는 것도 하여튼 그렇다는데요.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 자녀들을 경호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경호하도록 천사를 파송하는 거 맞는 거죠. 실제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이 천사들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경호원들은 실수도 하고 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 경호원은 피곤하면 저로 자야 돼요. 그러나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자지도 않고 저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한동안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이걸 또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천사를 보내 보살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도심을 구하고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천사를 볼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신 주님을 봐야 돼요. 은사를 볼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고, 기도 응답을 볼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신 주님을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의 진치가 그렇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일 아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물만 보고 좋아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선물 주신 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께 주신 어떤 것 거기에만 우리 마음에 가 있고 눈이 가 있고 그렇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천사든 사단이든 사람이든
자기는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평안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을 수 있어요. 조금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단은 훨씬 크시고 능력이 있으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내가 죽어도 부활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위협하는 그 때문에 두려워하고 손들지 않는, 항복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가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거고 그걸 믿고 행하는 겁니다.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도우라고 천사를 보내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